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양이나 소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 수요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볼까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떤 것을 죽거나 발견하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가다 돈을 줍거나 물건을 주울 때 오늘 내가 뭐 주었다 그래서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2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자,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이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남의 것. 자, 그렇다면 이것을 뭐 하지 말라? 오늘 이 부모에 보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끌어다가 그 형제, 짐승의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표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길에서 발견했지만 절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히 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해서 번 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심지어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이래가지고 얻은 것이 진정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 우리가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했을지라도 절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것은요 탐내지 말고 소유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소유의 관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버는 것이 내 소유라고 한다면 자, 반대로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얻은 소유는 어떻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분명 고대 사회보다 법과 사회와 질서가 더 많이 발전하고 개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삶의 모습 속에서 도덕과 윤리, 상식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애 판을 치고요. 자기가 최고의 법과 도덕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더욱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비웃고 조롱하죠. 마치 롯이 사위들에게 지금 소돔이 심판당해서 빨리 피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도 너무나 변질되고 말았죠.
오늘날 이 소유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당하게 벌어서 이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소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소유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다 사라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고 말았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의 소유를 빼앗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현상이 벌어질수록 사회는 점점 더 어려운 사회가 되어지고요. 재벌이나 권력 있는 자들, 극소수만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나머지 많은 국민들은 그 안에서 더욱더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한번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계속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돈봉투 사건, 뇌물 혐의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평소에는 빵끈한 신발과 양말을 신고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가난의 천빈의 삶을 보여주더니 결국 어떻습니까? 가만히 지금 발각되고 보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투자자로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국민들을 속여도 완전히 속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유의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에 입으로만 나라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의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끔찍한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요, 정말 이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할 때에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이 소유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벌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공부해서 정직하게 벌고, 내가 불어서 모은 것만이 진짜 소유의 개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외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남의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이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왜 자꾸 오늘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유의 분명한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남의 것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내 것으로 여길 것처럼 그렇게 이 소유의 분명한 기준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 번 것만이 정말 내 소유이고 그 외의 것은 남의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항상 못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것 외에 절대 남의 것은 우리가 돌아보지 마시고 심지어 그것이 내 앞에까지 왔을지라도 이것은 내 소유가 절대 아닌 것을 항상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항상 내가 정직하게 본 것만이 내 소유임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에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신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신학생이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과제를 했겠죠. 근데 잠시 이제 소변이 많이 와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불과 3분에서 5분 사이도 안 됐죠. 근데 그 사이에 갔다 오니까 자기 노트북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심지어 신학생들 가운데 이것이 모든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회가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자체가 성도 그 개인부터 진정한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도덕과 윤리와 소유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할 때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런 도덕과 그 다음에 잃어버리면 이렇게 자신의 돈과 물질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소유의 개념, 이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도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남의 것 빼앗고
그 다음에 예배드린 다음에 돈 갈취하면 이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요, 이미 도덕과 윤리가 다 파괴져 버린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인정하듯이 내가 정당하게 모은 것 말고는 다 남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남의 것은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와 나라 안정과 질서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도덕과 윤리도 있지만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마치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모든 판단의 최고의 기준이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아버지와 갈취하고 이것을 소유하여서 마치 이것이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온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아버지여 내가 정당하게 벌고 소유한 것 이외에는 다 아버지여 남의 것이요,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아버지 이 사회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아버지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여 더욱더 부패하며 썩어버린 아버지여 이 사회가 되고 있사온데, 이런 아버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정당하게 걸은 아버지여 이 소유인 것이 아버지 이 소유만 내 것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임을 믿고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은 남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정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